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같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같네.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그분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그러한 존귀한 자로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오니 오직 우리를 존귀한 자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만 굳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열방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참된 지혜이고 생명이고 소망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성도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내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더욱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에 주님 앞에 교만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들이 철저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스럽게 해보는 생각으로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로또 1등 당첨되면 뭐 할 거냐?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한 번은 설교 시간에 어떤 목사님께서 로또 얘기를 꺼내시는 바람에 한참을 이 질문에 빠져 있다가 그대로 설교가 끝나버리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암묵적인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기준도 또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기준도 다 돈입니다. 나중에 얼마를 버느냐가 성공의 기준이 되고 그 사람의 연봉으로 그 사람의 값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사람들에게도 그와 비슷하고 아주 똑같은 법칙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든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돈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추구하던 지혜에 대해서 어느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키케로의 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인품이 어찌나 고귀하고 영화로우며 일관성이 있는지. 그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만이 모든 것을 사용할 줄 안다. 그들은 지혜를 깨달은 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던 지혜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일관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이라는 말은 앞뒤가 다르지 않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일관성을 추구하는 세상의 지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던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그들이 듣기에는 별로 일관성 있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사렛이란 천한 곳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일관성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힘과 권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라 순종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일관성 있는 지혜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일관성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세상에 있어서도 완전한 지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이 일관성 있는 지혜를 가진 성도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 말씀도 성도라는 존재가 정말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말하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는 이 말의 핵심적인 전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성도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묵상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떠난 그 사람이란 존재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서는 자신의 자유만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이 말은 참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만한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성도들이 유행어처럼 쓰고 다니던 일종의 표어로 여겨지던 말이 바로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지혜를 가졌으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율법에서도 완전히 해방되고, 고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남발하던 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놓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는 잘 돌이켜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 두 가지 가르침을 덧붙여서 바로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함께 지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나 혼자만의 이기적인 만족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함께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정말로 유익을 주는 것인지 분별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는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일도 있고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입 밖으로 내뱉는다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정말로 유익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서 자신의 소유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따르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즐기던 그 죄와 쾌락의 노예가 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욕심들을 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토록 자신들의 자유를 남발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몸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 구절도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그런 죄와 연약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외쳤던 구호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어서 보면 바울은 그들의 말을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고 바꾸어서 말하는데, 특별히 그들에게 있었던 음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면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성욕이 생겨서 창녀에게 가서 음란을 저지르는 것을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여겼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이 영지주의를 받아들인 것인데, 이 영지라는 것은 신령한 지식이라는 뜻으로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퍼져 있었던 이 영지주의는 영혼만 선하고 이 물질적인 육체는 악하거나 이 쓸모없는 껍데기일 뿐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배도 음식도 우리의 이 물질적인 육체도 나중엔 다 썩어 없어지게 하실 것이다. 다 폐하여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껍데기와 같은 몸으로 무슨 짓을 한들 우리 영혼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은 인간의 정욕을 배설하는 어떠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 또한 영광스럽게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은 죽으면 끝나는 껍데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 영원한 생명과 맞닿아 있는 그리스도의 일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고 즉 지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탄식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 지체를 가지고 창녀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한 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전인격이 섞이고 영적으로 연합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성적인 결합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결속력이 있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한 영이 된 자들이 음행을 통하여서 창녀와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된 그 거룩한 몸을 쪼개어서 더럽고 부정한 음녀에게 속한 존재로 만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라는 이 말도 앞부분의 이 문장 역시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짓는 죄는 다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즉,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에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음행이라는 죄가 자기 몸 안에 짓는 죄, 즉 영혼의 몸을 나뉘게 하는 죄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음행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음행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그들이 짓는 모든 죄가 결국에는 우리 몸 안에 짓는 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서 15절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몸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진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13절에서 아주 가볍고 당연한 문제로 여겼던 음식의 문제까지도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몸 안에 짓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8장으로 넘어가면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침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바울이 생각하게 했던 것처럼 그것이 정말로 유익한 것인가? 우리 지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정말로 유익한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내 지체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를 넘어뜨린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또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내 지체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음행과 같은 영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행실을 이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던 그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전의 그림을 떠올려 보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자기 자신을 거룩함으로 단장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은 우리 몸의 거룩한 행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전은 단지 거룩함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전 문에서 작은 물들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들이 점점 깊어지고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있던 바다가 살아나고 또 수많은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나 혼자 죄 안 짓고 나 혼자 깨끗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나의 몸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해 흘러나오는 그 생명과 은혜가 또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밖으로 자꾸만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고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우는 심정으로 결국 성전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또 우리가 건네는 이 말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또 우리가 내미는 이 작은 손길을 통해서 쓰러진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 몸의 진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지혜롭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의 노예였던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단순히 죄 짓지 마라 라는 말씀이거나 또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몸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웃을 섬기고 이 적극적인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데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지체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돈과 지혜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의 거룩한 몸을 통해 세상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한 몸으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묵상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성전된 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예수에 나의 삶의 예수
내 생명 다하여 내 영혼의 예수의 내 영혼의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내 영혼의 예수의 내 영혼의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